미국 사람들은 그 아버지나 윗사람 호칭을 부르지 않죠. 대개 이제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어떤 평등, 민주 그런 구호를 내세우는 나라는 자유롭게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에서는 이름보다는 주로 이제 호칭을 부르죠. 미국 같으면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가 로버트 가다든데 로버트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로버트의 애칭인 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밥은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보고 밥 그렇게 부르는데 자녀들 때로는 부모를 보고 밥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에는 후레자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후레자식도 문화에 따라 다른 것 뿐이니까 그 문화는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폭교회 1.5세, 2세 섬길 때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목사님이라고 잘 안 불러요.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고 어디 다닐 때 보면은 우리 문화에서 목사님 어디 가나 목사님. 때로는 식당에서도 성도님이 저거 목사님 참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 그런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존중하는 마음이죠. 미국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저를 부를 때 소위 first name. 그래서 이제 그 노상헌 하면 상이 first name이기도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제 상이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은 그 부드러운 마음을 못 해요. 상이라고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쌩이라고 역시 그놈들처럼 쌍시옷 발음을 이제 세게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편안해 저도 격 없이 그렇게 교제할 수 있고 다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부모에 대해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문화권에서도 미국 문화권에서도 아버지란 이름을 늘 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그 순경의 마음, 저희에게서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정식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죠. 모음을 빼버리면 발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음을 다 빼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JHWH 이렇게 부릅니다. 발음이 안 되는 거죠. 일단 YHWH, YHVH, YHWH, JHVH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호칭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보면서도 성경에 네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네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네 문자를 나올 때 꼭 발음을 해야 되는 경우에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읽습니다. 문자하고 다르게. 엘은 보통 이방인도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이고 엘로힘 하면은 복수가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때로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지칭하기도 하죠. 아도나이라는 말을 성경에는 주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여호와라는 이름은 쓰지 못합니다. 이런 습관은 아주 계속돼서 영어권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쓰는 하나님에 대한 글들을 보면은 영어로 하나님이 God인데 발음을 못하게 해요. 그래갖고 O를 빼버리니까 GD가 되죠. 그래서 쭉 읽다가 God이라고 읽지 않고 GD 이렇게 읽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생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천국이 영생이 하나님 나라고 영생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로 상호 교환적으로 성경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거의 다 100%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용어는 다 천국이라는 용어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원래 이 경건한 민족인 유대민족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The Kingdom of Heavens,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 우리는 그걸 천국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 글을 받는 대상자들이 이방인이라든가 또는 이방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꺼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칭할 때 The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이라는 단어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똑같이 강조를 하죠. 똑같이 얘기하는데 약간의 내용만 바꾸지만 같은 내용을 얘기하죠.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이라는 단어는 상호 교환적인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나 흥미롭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이렇게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을 영생이라는 단어, 더 나아가서 영생의 또 다른 의미인 생명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보면은 마태복음에만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36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약에서는 한 번 정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압도적으로 등장하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압도적으로 등장하는 총 51회 가운데 마태복음 4회를 빼놓고 47회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압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16회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상대적으로 영생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27회 등장하죠. 여기에 영생과 동일한 어인 생명이라는 단어를 합쳐버리면 그건 50회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일단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이렇게 저렇게 다 묘사되지만 어떠한 실체, 동일한 실체를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있죠. 공통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이나 공통점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시간성으로 얘기한다면 영생이 되겠고, 공간성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공간성으로 얘기하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또한 영생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영생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됐지만 실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통치하는 같은 성격의 그 무엇을 총칭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 그렇게 하면 죽고 난 후에 먼 시간대에 대한 개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지칭하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으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생은 뒤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말씀에 등장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의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시간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올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면은 올람이라는 단어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영원하신이란 뜻은 올람이란 말이고 여호와란 뜻은 엘이란 뜻이니까 말 그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영원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여기 현재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어디 먼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임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에 대한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17장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물어봐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통치하고 영생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나라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에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경험이 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영생의 현재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특별한 이후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땅에 살면서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경험했던 그 영생의 나라, 그 영생의 경험을, 영생의 맛을 이 땅에 살면서도 저는 분명히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간증자를 세우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한동대학교 지금 1학년밖에 안 되는 아주 가냘픈 한 소녀를 제가 소개할게요. 윤예진 자매죠. 올라와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인 윤예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정말 무익한 종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고 교회 간다고 말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믿는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했습니다. 한 영혼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이유는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갚을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제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 안에 말씀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공허하던 제 마음이 환해지고 질서가 잡히며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임한 에덴 동산이 제 안에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지만 지금 이제서야 보지 못했지만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이 믿기는 이유는 제 마음에서 살아 경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밭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피어나고 각종 새와 벌들이 자유로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뛰노는 어린 아이들과 벤치에 앉아 아름답게 꿈을 꾸는 노부부의 모습도 보입니다. 향기로운 내음과 듣기 좋은 노랫소리가 가득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에덴, 천국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신 저는 비로소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생의 시간, 이 에덴, 천국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기쁨이 없었고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였었는지 이제 저는 저를 살려주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덴을 누리며 기뻐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저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저도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된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믿기지 않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또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제게 흘러온 이 복음이,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또 다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에덴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 안에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집에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든 성도는 영생 안에서 그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자기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 그리고 만족, 감사, 더 나아가서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영생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영생의 체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이 영생이고 이 영생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삶이죠.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신자는 두 가지 부류의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신자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따랐던 제자들은 제자가 아니었죠. 신자였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일종의 지적 동의를 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믿고 따랐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 다가올 때는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생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난 후에 그런 진정 자기의 모습을 찾았죠. 제자가 됐습니다. 그 영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생수와 같은 기쁨, 평강, 그리고 담대함 가운데서 세상에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누추한 것인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그 영생의 삶에 탐닉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생은 미래에 대한 영생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의 영생이죠. 바울 한순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시리아 다마스크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영생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는 베드로와 같이 아니하게 그 순간 온전한 제대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의 명예고 그 많은 자랑거리들 쓰레기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누추함을 그 안에 발견하면서 오로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 일에도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 영생이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이 영생이라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암기해도 영생의 맛을 보지 못한다면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면 다시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 자신의 현실은 아직도 나에게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는 미래의 그것인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이라는 것은 특정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 훈련과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맛을 봐야 됩니다. 모 교회에서 그렇게 제자 훈련 열심히 했지만 어느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그들의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고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지녀야 될 겁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유혹이 있어요. 술을 한잔 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성도들한테 괴로움을 당한다든가 인생에 괴로움을 당한다든가 내 뜻대로 되고 싶지 않은 옛날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참 술 한잔 먹고 싶다. 예,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얻으려고 성령 충만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마저 안 되면은 술 한잔 먹고 싶다. 그런데요, 때로는 여러분 핸드폰을 본다든가 하루에도 핸드폰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핸드폰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보다 보면은 이쁜 여자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 보고 싶어. 요새 보면 여자들 보면 근육도 이렇게 만들고 아주 그 이쁜 그림들이 나와. 한 번 보고 싶어. 그런데요, 그저 한순간 깨끗하게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 영생의 맛을 보는 그 순간이었어요. 영생의 맛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누추한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 영생의 맛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이라는 것.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이라는 것. 영생의 맛을 보면 한 가지 분명히 알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 황홀한 아름다움, 그 황홀한 기쁨, 그것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왜 우리와 같이 살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은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신자들과 다르게 영생의 맛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인, 쓰러지고 무너지는 신앙인, 예수 믿는 것이 버거운 신앙인, 의무인 신앙인,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전도?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전도 훈련 손을 들고 으쌰으쌰하고 난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영생의 맛을 보니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황홀함이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 예진에게 허락하시고 저에게 허락한 것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안에 정말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찬양처럼 새 생명을 누리면서 세상의 그 모든 어두움과 무거운 짐, 의협과 의심의 신앙, 당위성과 윤리성의 신앙에서 자유하시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려고 말씀하신 복음, 아들이 너희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정 자유하라는 그 자유 가운데 마음껏 이 세상에서 자유해서
이 땅에 살지만 천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은 곧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영생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자인가?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백성인가? 나는 제자인가? 그저 신자인가? 그리고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맛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이 떡과 전,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함께 나누며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회개하고 그 마음에 기도하시며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